욥기 17장. 17장.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소울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새벽에도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욥기 17장. 자, 지난주 16장에 이어서 엘리바스의 두 번째 설교를 듣고 욥이 이제 대답하는 것이죠. 자, 욥이 이제 친구들의 이야기, 권면들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욥의 저항은 점차 친구들의 분노를 사게 됐고요. 또 욥은 마침내 자신의 신세가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추스르기 어려운 상황에서 친구들이 이 자기에게 하는 그 이빠른 소리가 더 이상 그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더구나 올바른 말을 거부하고 있는 그 욥이 친구들에게는 공격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7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자, 무덤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2절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도다. 이렇게 친구들의 권면이 더 이상은 권면과 위로로 들리지 않고 나를 조롱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욥의 고통은 사실은 육체적인 질병이나 소유의 상실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욥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외톨박이요. 그리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롱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셈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세상이 욥을 조롱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약자로 변했기 때문 아닙니까? 자, 욥의 친구들이 옳은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있는 욥이 만약에 여전히 강자였고 여전히 부자였다면 과연 그를 조롱했을까요? 자, 이런 대목도 참 우리에게 씁쓸함을 안겨다 주는 것이죠. 세상은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은 뭔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든지 상관없이 그 인정해 줍니다. 소위 말하면 정당화라고 하죠. 힘이 있으면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세상은 힘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해 줍니다.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올라갈 만큼 과정이 지저분했어도 그래도 괜찮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런 인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 주위에 몰리고 힘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높은 자리에 누구든지 그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힘 있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거꾸로 약자는 정죄받는 그런 현상들도 있는 것이죠. 지금 욥이 단순히 친구들의 말을 거부했다고 하는 이유로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욥이 약자가 되었잖아요. 부자에서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자, 욥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통은 이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의 기대감이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 3절 보십시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니까? 결국 욥이 기댈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담보물이 되어달라. 결국 나의 보증이 되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본 16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요. 16장 19절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자, 이 말하고 똑같은 것이죠. 나의 증인이 되고 중보자가 되어달라. 그게 결국은 17장에서 담보물이 되어 주십시오. 담보가 뭡니까? 뭐 돈을 빌리려고 한다고 했을 때 그에 상응할 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 그런 물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욥을 보증해주고 욥을 보호해주고 나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나에게 힘이 되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도움을 베풀고 보증이 되고 담보가 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기대감을 점점 접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도 자, 욥은 이 친구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6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자, 하나님께서 욥 자신을 이 속담거리가 되게 하니까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친구들이 욥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로하지 않고 말로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욕과 치욕의 대상이 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욥은 육체가 쇠약해집니다. 자, 7절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에는 그림자 같구나. 결국 욥의 친구들은 왜 이렇게 욥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는다고 하는 그런 고백까지 할 만큼 그 욥의 친구들이 한 게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신앙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전달을 해줍니다. 결국 그게 뭐냐? 죄를 저질렀으니까 벌을 받는 거고 빨리 회개해라.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욥이 볼 때는 욥의 친구들이 참 지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10절 보실까요?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친구들이라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는 하지만 비난하고 정죄하고 적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욥이 볼 때는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로자, 지혜자가 되길 욥은 진정으로 친구들에게 바라고 있는 것이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와서 바른 말을 아무리 해도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고 있는 그 욥의 상황을 우리는 이 17장에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돌아와라. 참된 지혜자로, 참된 위로자로 돌아와라.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좀 전에 보셨다시피 욥은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고 담보가 되어달라고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담보가 되어주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욥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다 버림받게 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자, 그런 이야기를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실까요?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미래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것, 무언가를 바란다고 하는 것, 다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마저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어주지 않으신다면, 그가 아무리 무슨 계획을 세우고 소원을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죠. 이제 그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자, 13절 보세요.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며 내 침상을 흑암에 펴 놓았으며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라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자, 욥의 이 거친 표현이 이제는 우리가 이해가 가죠. 나 정말 죽고 싶습니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죠. 욥은 자신의 모든 현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과 변호자, 담보물 여러 표현으로 나와 있지만 여하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이해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탄식하고 있지만 그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수월이 내 집이다, 지옥이 내 집이다, 저 땅 깊은 곳이 내 집이다, 이렇게 할 만큼 죽음을 가까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절망스럽다는 것입니다. 그 반증은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호소라는 것이죠. 왜 욥은 죽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산자로서의 더 강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죽고 싶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이 그에게 지금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죽음이 가까이에서 느껴질수록 욥은 진정으로 나를 살리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이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떠한 환경 때문에 이제는 포기해야 되나 보다, 이제는 아무 계획도 아무 소원도 소용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순간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어떤 상황 때문입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증이 되시고 담보물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옅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다 등지고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로부터도 손가락질을 받고 정죄받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담보물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이 욥의 절절한 간구가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삶 속에서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건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시는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